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12장을 함께 찾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을 우리 형제님 가운데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있으면 마이크 대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완연한 가을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을날이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공개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것도 아니죠.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환절기 되어지면 조금씩 그 감정적인 그런 기분을 더 많이 평소 때보다는 더 많이 느끼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길을 생각을 할 때 물론 그 울적한 기분에 빠져 있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조용한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수 있고 또 살아갈 인생을 또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자, 인생길이 그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그 인생길을 하면 뭔가 고상하고 특별한 그와 같은 삶은 아주 가치 있는 삶이고 그냥 소박한 일상의 삶은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인생길이 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에요. 천국은 공짜다라고 하는 밴드가 있고 또 거기에 함께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밴드에 가끔씩 한 자매님이 소소한 일상을 담은 글을 올리고 있는데 다른 글보다도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의 그 소소한 일상이 잔잔한 감동이 되고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 자매님이 올려놓은 글귀 가운데서 마음에 남아있는 글귀가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전체를 이렇게 소개하기는 시간 많이 가니까요. 그리움을 묻어두기보다 꺼내어보며 계산해볼 필요를 느꼈다. 남아있는 사람들을 아쉬움 없이 더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 가운데 이 글귀가 들어가 있었냐 하면은요. 이제 그 먼저 언니를 떠나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언니와 함께했던 추억이 있는 그런 장소들을 이렇게 그 둘러보면서 그 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는 글귀 가운데 지금 한 글귀입니다. 우리는 그 지나간 어떤 그 추억에 대해서 그리움에 대해서 그냥 묻어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울적한 기분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공감하려고 하는 것은요. 지나간 그리움을 그냥 묻어두면서 울적하게 하기보다는 그 자리에 머물기보다는 그것을 다시 꺼내어 보면서 새로운 나의 현실 삶으로 승화시켰다고 하는 점이에요. 언니는 이미 떠나고 없는 사람이지만 이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정황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짧은 그런 그 일상에서의 그런 글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게 될 때 항상 우리는 특별한 삶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멋진 인생 그러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일례를 들자면은 선교지에서 보내는 인생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선교지에서 보내는 인생은 특별한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단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장소가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떠나서 다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만나는 사람들이 늘 자주 대하고 언어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조금 다른 문화권, 조금 생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냥 일상의 삶입니다. 조금 더 어색하고 불편한 것은 있겠죠. 그러나 그냥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부부 삶이라면 부부간에 함께하는 그런 관계인 것이고 또 이웃과의 만남이라면 이웃과의 만나는 그런 삶인 것이고 또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또 학교 보내는 것이고 필요하면은 또 양식을 사서 먹는 것이고 그리고 몸이 피곤하면은 또 쉼을 갖는 것이고 그냥 이런 그냥 일상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항상 특별한 것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생애는 뭐 특별했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특별한 그런 생이다. 가끔씩 보게 되면은 뭐 제목은 모르겠는데 아주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어떤 뉴스라든지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추적되어져서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영상들을 보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별한 경우가 그럴 뿐인 거죠. 혹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어떤 경우에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지 않는 그런 삶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소소한 일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생애도 어떤 인생길이었을까요? 몇 가지 제가 부분들을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창세기 12장에서 1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아주 그냥 커다랗게 나눈다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구절로 요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아브라함이 있고 물론 아브라함이 이전에 그냥 아브람이죠. 여기 아브람과 아브라함은 같은 인물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아브라함의 인생,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의 인생.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길을 구분하면 그냥 크게는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길도 크게 구분하면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길이 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구분하게 되면 커다랗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나름대로 인생길을 살아갔을 거예요.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은 뭐 돈도 벌 수도 있고 또 세상이 보기에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의 인생길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길을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비단 세상적으로 멋져 보이고 멋있는 인생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인생길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인생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인생길은 아무리 멋져 보여도 그냥 한 뼘에 살아가는 그 인생길의 길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그런 인생길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가져다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젊은이와 노인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분하세요? 일전에 저희가 애정남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애정남 모르시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고 젊은 사람도 애정남 알 수 있겠네요. 예. 뭐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하면 그런 뜻 맞죠? 제가 젊은이와 그 다음에 노인을 구분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구분해요? 65세 이상은 노인이고 65세 이상은 아니고 그렇게 구분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구분해 보고 싶어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이고 살아온 날들을 그리움으로 바라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노인이다. 여러분들은 노인 축에 들어갑니까? 젊은이 축에 들어갑니까? 나이와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비단 노인과 같은 삶을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젊은이들은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가치 있게 소망 가운데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전히 영적으로 젊은이입니다. 우리 모두는 육신의 나이를 떠나서 영적으로 젊은이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지 주님이 언제 나를 부르시나 빨리 불렀으면 좋겠다. 그냥 그리고 살아오는 삶을 추억하면서 늘 울적한 기분 가운데만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가끔씩 제가 울적한 기분 가운데 빠져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이켜보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으니까. 주님 없는 사람들의 그 어떤 사람도 우리보다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살아온 인생을 추억해 보게 될 때 세상에 갑부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의 추억하는 인생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구원받고 살아온 삶을 돌아보는 인생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구원받고서 살아온 그 인생의 삶은 그래도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런 것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삶은 특별하게 말씀할 거 있습니까 혹시?
그런데 오늘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보시게 되어지면 그냥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그냥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떠나는 것이죠?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그냥 떠난 거예요. 예전의 성경은 본토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개역 개정은 그냥 고향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본토를 떠난 것, 고향을 떠난 것은 뭐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냥 그 삶의 환경을 그냥 떠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냥 그 일상의 삶의 환경에서 그냥 떠난 것입니다. 찾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고린도 후서에서요 6장 14절로 18절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라고 하는 말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구원받기 전에 그런 나의 삶의 모습과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삶은 분리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그런 내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인생이 펼쳐져 있는 그런 삶인 것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그런 내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다른 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배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거룩한 분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냥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이건 그냥 고향을 떠나는 그 자체의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그 삶의 그 모습과 그 환경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새로운 인생의 삶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점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가져왔던 나의 가치관, 삶의 방식, 삶의 목표, 삶의 소망 그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계산되어지고 새롭게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런 나의 삶의 인생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토를 떠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구원받았다고 고백한 것 외에 거룩한 분리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의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서의 예전의 아브라함의 삶의 그 일상터전과는 다른 모습의 삶의 출발을 가져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떠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토만 떠나온 것일까요?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에요. 구원받으면 친척도 버리고 부모도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다 이해하시죠? 마태복음 13장입니까? 누가 나의 모친이고
누가 나의 형제고 누가 나의 자매인가? 예수님의 육신의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행자님이 제게 아주 근심이 되어져서 제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 상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 내용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집안 식구들을 원수로 보라고 하는 말씀은 아닌 것은 다 캐치하시겠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지금 이와 같은 말씀들이 말하고 있는 그 포인트를 잡지 못하게 되어지면요, 분리를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가 지금 하란이에요. 이름의 하란이 있고 지명의 하란이 있다는 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기 하란인데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까? 아니면은 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고로 창세기 11장 31절 보시게 되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기 보게 되면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데라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식솔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그러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왔는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나왔는지 논쟁이 있습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주체가 아브라함이고,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나온 것이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11장과 살짝 갈등이 생기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러면 시간 다 가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 구절을 하나 더 찾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이것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냐 하면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사실 강을 건너기 전에 그냥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능히 아브라함도 강을 건너기 전에는 그의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다른 신을 섬겼던 그런 상황 가운데 생활해 왔을 거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굳이 여기에서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왔는지 아브라함이 데라를 데리고 나왔는지 이것 그냥 중요하게 따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의 아버지 데라의 집은 이방신을 섬겼던 그와 같은 가정이었다.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여기 강 저편, 그래서 강을 건넌 것이죠.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이 강을 건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강을 건너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히브리인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또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런데 그 출발은요,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의 조상이요, 이방신을 섬겼던 그와 같은 장소, 여기 갈대아인의 우르는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던 그 중심지입니다. 하란은요, 그 강 최상류 쪽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끼치는 저 변막 끝. 그러나 가나안은 다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은요, 비단 그것이 문명의 중심지이기는 하지만 또한 거기는요, 이방신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기로부터 불러내신 것입니다.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세상 문명 가운데 빠져서 그런 가치관과 그런 즐거움과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즐겁게 살아가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과 쾌락에 있어서 즐거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커다랗게 보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떠난 것 때문에 나는 문명의 삶도 못 누리는 것 같아. 주일날 낚시도 가지 못하고 등산도 가지 못하고 멋진 야외 구경도 가지 못하고 내 인생은 뭐야?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인생길은요, 그냥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 떠나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온 인생들을 생각해 보니까 저도 구원받고 참 이 떠나는 것이 많았더라고요.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친구들하고 자연스럽게 그냥 멀어져 갔고요. 또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그런 세상적인 어떤 그런 야망들, 그런 것하고도 자연스럽게 멀어졌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것저것 생각을 하면은 그냥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것 때문에 참 떠나는 것이 이것저것 추스려 보니까 그냥 말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이 참 후회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이 후회되지 않습니다.
여기 젊은 청년들이 있고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혹 나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살아온 인생길을 물어보세요. 저는 여기 김익수 형제님 계시는데 우리 형제님이 살아온 인생길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참 저는 부끄럽기도 하고 또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익수 형제님이 인품적으로 뭐 성인의 반열에 들어갔다 제가 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더 많이 알 수 있고 뭐 다 그럴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나 구원받고 먼저 조금이라도 더 먼저 인생을 사시는 분들에게 인생길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살아온 그 인생길이 후회스럽다 그럴 뿐은 없을 거예요. 세상 쾌락을 많이 누리지 못해서 그게 참 후회스럽다 이런 분은 없을 거라고요. 그냥 내가 주님과 좀 더 가까이 하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에 조금 더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그런 삶이 참 아깝게 느껴진다. 아마 그런 고백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또 그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데라가 죽은 다음에야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찾아봤죠? 여호수아서 24장에서 강 저편에서 이방신을 섬겼던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가 어떤 것을 스스로 막 계획하고 막 애쓰고 그런 모습보다는 그냥 데라와 이렇게 떠나야만 했던 그런 아브라함의 그 인생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이별되어지는 것이죠. 같이 나왔다가 아버지는 그냥 하란에서 떠나보내고 이제 아버지 없이 출발하는 것 같은 인생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보시겠습니다. 제가 10분 정도 더 양해를 구하고 40분까지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그 조카 롯과 떠나는 장면입니다. 13장 8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하면서 9절 보게 되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이제 그 본토를 아브라함은 떠나왔고 아비집을 떠나왔는데 아직 지금 친척 롯과는 아직 지금 떠나지 못한 상황이에요. 지금 창세기 13장에서 롯과 떠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떠나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롯이 눈을 들어서 10절 보게 되면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이 정말 가축을 먹이기에는 정말 좋은 지역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요 소돔과 고모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롯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길이 소돔과 고모라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롯에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뭐가 보여지죠? 그냥 가축을 먹이기에 정말 그런 곳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곳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에게 야 이게 얼마나 멋진 곳인가 그렇게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롯이 눈을 들어서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선택해서 갔다는 거예요. 롯이 그렇게 보고 바라봤을 때 정말 거기에는 그냥 멋지게 정말 부가 그냥 보여지는 것 같은 그런 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로 이어지는 길이지만 그러면 14절 보시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제는 이제 전자는 롯이 바라봤다면 이제는 아브라함이 바라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땅은 그렇게 풍요로워 보이는 땅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땅입니다. 야망과 비전을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야망은요, 자기가 바라보는 것이 야망입니다. 비전은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비전이에요. 롯은요, 야망을 바라본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야망을 위해서 야망이 보여졌고 그것을 위해서 선택한 인생길이었어요. 그 롯의 인생길이 결국이 어떻게 되어졌죠? 행복한 인생길은 아니었었잖아요. 아브라함은요, 비단 척박해 보여지는 그런 땅이었었지만 거기는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땅이었어요. 비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있어서요, 어떤 게 복이냐 하면은요, 야망을 따라 사는 삶은요, 그것이 멋져 보이는 길은처럼 보여줄 수 있어도 성공의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그것을 보는 사람은 척박해 보이는 땅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우리 성도님들은 야망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비전을 품고 사시겠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야망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위기 때마다 그것을 제게 상기시켜 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의 삶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이 비전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나중에 그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 보시게 되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 보내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에서 너희가 율법에 매여서 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성령을 따라서 영적 자유함 가운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매인 삶, 종처럼 살아가는, 여기에는 자유함도 없고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자유함으로 주님이 주신 그 기쁨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함은 아무런 어려움도 없기 때문에 오는 자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내적 자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내적 자유함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찬양할 수 있었잖아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자유함이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하갈과 그 종과 그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은 이 말씀 앞에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인생길 가운데 나중에는요, 그의 아내 사레를 또 먼저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자신도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어요.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떠날 때 175세였습니다. 그러면은요, 약 100년 동안 아브라함은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시고 말씀하면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다. 그 인생길 가운데 그냥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것은요, 하나님을 친구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그냥 아브라함의 인생길이에요. 우리의 인생길도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친구처럼 여기면서 주님을 친구처럼 마음에 있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의 뜻을 추구하고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길은요, 그냥 딱 여기를 가게 되면 뭐가 딱 보장이 되어 있고 그런 인생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라 했을 때 떠날 때 떠나면 그냥 뭐가 딱 보장되고 그냥 만사행통할 길이 착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하나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뭐죠? 말씀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길 가운데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면서 말씀하신 분은 이런 분이시구나.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점점점 경험해 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길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그런 거예요.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나의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어요. 이건 제가 하나 찾아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이삭을 드리면은 어떡하나, 이제 이삭 죽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리고 막 고통 가운데 이삭을 드렸던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냥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다. 왜 그래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을 통해서 이어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을 통해서 이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야만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브라함은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문제지 아브라함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취할 태도는 하나 있어요. 뭐죠? 그냥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그럼 떠나라 그러면은요, 아니 그 떠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어떻게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어려우면 어떻게 헤쳐나가고 막 이런 게 계산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냥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의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의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단 하나 우리 인간을 향해서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찾겠습니다. 15장 6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 인간이 무엇을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우리는 우리의 의를 생각할 때 항상 이걸 생각을 해요. 내가 무엇을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의로운 인간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인생길은 없어요.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의롭지 않은 모습 제가 찾아내 볼게요. 그런데 에녹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못 찾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순종은 믿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계곡을 건너려고 하는데 다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 다리의 하중은 500kg를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하고 딱 붙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500kg 넘어간 체중 가진 분은 안 계시죠? 그럼요, 안심하고 건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널 수 있죠. 그런데 나는 이 다리가 500kg의 하중을 견디는 다리라고 믿어. 그러면서 안 건너요. 그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믿음에 대해서 믿음과 순종을 분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참된 믿음은요, 순종으로 입증이 되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약속을 정말 못 지키는 사람이네요. 저를 신뢰하지는 마세요. 저희들 가운데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로마서 4장 한 구절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사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왜 내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저 사람은 자기가 의인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것은요,
내 행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값을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 대속해 놓으셨다고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뭐죠?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대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이 순간에 믿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대속이 되어져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이제부터 의로운 사람이야. 그래서요,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진 바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은요, 우리의 행위가 완전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소한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행보를 옮기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길입니다. 특별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친구처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소소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시간을 많이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